정말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다르거든요. 우선 성별이 다르죠, 그죠? 또 저는 이제 경기도 인천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이 사람은 경상도 문디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식성이 달라요. 뭐 말투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이분 말은 잘 알아듣지만 우리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하고 얘기하면 제가 항상 긴장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끝나면 아버님 뭐라 그러시냐? 꼭 물어봐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음식도 다르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대구를 한번 갔는데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대구 갔는데 그 전부터 저한테 대구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대구 김치가 맛있대요. 그 장모님이 담은 김치가. 그 이제 갔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닐 때고 이제 그랬으니까 워낙 이제 이렇게 그 몰락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나갈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집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내놓을 게 있어서 자유가 될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그 우리 장모님이 어디 가서 제가 이제 고대를 다녔으니까 막걸리를 술을 좋아하는 걸 알고 막걸리 한 주전자하고 김치를 놓은 거예요. 딴 게 반찬이 없으니까. 김치가 나오자마자 이 사람이 와 김치다거든요.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김치가 아니더라고요. 겉절이지 저게 무슨 김치인가. 경상도 분들은 네, 아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경상도는 손님이 오시면 갓 버무려서 아주 맛있는 양념으로 경상도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양념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갈등이 생기니까 그게 김치냐 겉절이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자꾸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장모님 될 사람한테 안 먹을 수가 있나요? 먹으니까 짜고 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막걸리만 들이켰어요. 또 막걸리 먹으면 또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먹다 보니까 나중엔 제가 뭘 먹고 있는지 입이 덜덜해가지고요. 그래도 옆에서 맛있지 맛있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우리 김치보다 맛있다. 맛있긴 속아 뭐가 맛있어요. 근데도 그냥 겉으로는 계속 맛있다고. 근데 이제 갈등이 있을 때 김치가 딱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게 김치냐? 맛있었잖아. 맛있게 먹었잖아. 그랬더니 저도요. 시어른께서 김치를 담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 담그고 3일쯤 지나니까 김치독에다 물을 부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맛있어요, 황해동 사람이죠. 황해동. 그 이북 사람들은 김치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있죠. 흥경도 분들은 김치에다가 밥을 말아 먹어요.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 동치미에다 밥을 말아 먹어요. 그죠? 예. 모르신대잖아요. 그 저는 깜짝 놀라. 경상도에서는 그냥 갱물 들어간다 그래서 꼭 짜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으시는데 신여성이셨어요. 난 우리 시어머니가 김치 담글 줄 몰라서 물 붓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 가서 우리 친정엄마한테 막 욕받지. 엄마 세상에 김치독에다가 물을 붓더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시고 야야 이북김치는 본데 물 붓는 데더라. 이렇게 써요. 엄청 다르죠. 예, 뭐 잠버릇도 다르고요. 국 먹는 것도 달라요. 저는 국을 먹으면 저는 국물을 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건더기를 먹고요. 그럼 제가 국물을 막 먹으면 또 뭐라 그래요? 그거 물을 왜 마시냐요? 건더기를 먹어야지. 저는 또 뭐라 그럴까요? 그 건더기 다 녹아가지고 국물로 들어간 건데 그거 건더기 먹어서 뭐하냐? 다 빠진 건데 국물을 먹어야지. 이제 그런 게 자는 시간도 저는 밤늦게 지금 이 시간 되면 저는 정신이 집중되거든요. 이분은 조금 있으면 졸려서 이제 말을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종달새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동화의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근데 이 양반은 어떠냐 하면 한 새벽 2시, 3시쯤 잠들어요. 저는 그때 정신이 집중이 잘 돼요. 그러면 저는 새벽 기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불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갔다 오고 그다음 운동도 다 하고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회사를 경영할 때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가 늘 늦게 가니까 아니 그래서 할 일은 다 하잖아요. 사장님이 돼서 그렇게 늦게 가면 직원들이 뭐가 본이 되겠느냐고. 근데 제가 몰랐다는 거죠.
우리는 주로 네덜란드, 독일 쪽하고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한밤중에 다 처리해 놨는데 저는 다른 걸 가지고 계속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뭐 성격도 달라요. 저는 어디 뭐 저 고속 저 차로 운전하다가 뭐 강릉 가자, 강원도로 갈까? 뭐 강릉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강원도 갈까? 가다가 갑자기 야 강원도 가봤자 별거 없으니까 딴 데 가자. 딴 데로 방향으로 확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주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냐요? 그래서 강원도. 그럼 강원도 어디야? 그럼 제가 강릉. 그럼 또 강릉 가다가 에이 강릉 가면 별거 없어. 그리고 또 딴 데로 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는지 분명히 어디서 쓰고 어디 가는지 나한테 계획서를 내래요. 야, 그 계획서를 나고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가냐 그거 그냥 편하게 가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 없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이게 이제 이런 건데 성격 차이거든요. 제 아내는 또 정리정돈이 잘 돼야 아주 좋아요. 저는 정리정돈 같은 거 그거 하나 못 도냐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거는 한국에 같이 태어났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냐. 진짜 하나님이 강적을 만나게 하셨더라고요. 왜 강적을 만나게 했을까요? 제가 강적이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강적을 나한테 만나게 하셨을까? 예, 여러분이 강적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강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네, 잠언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늘 다름 때문에 큰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 때문에 늘 참 부끄럽고 자신이 없었더랬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이제 여러분에게 솔직히 얘기 드리고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처음에 제가 썼을 때보다 여러분 저를 다 그냥 극렬한 눈으로 다 봐주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갈등을 극복하고 보니까 아 다름의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 비결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걸 극복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지더라고요. 헤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겠어요, 그죠? 사실은 무시가 아니라 뭐예요? 예,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요. 무식해요. 굉장히 무식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단순 무식하고요, 여자들은 복잡 무식하다. 예, 여자들은요 몰라준 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쓸데없는 걸 많이 알죠. 여성들.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남자들은요 꼭 알아야 할 걸 너무 모르고 있어요. 무식하다는 건 동일해요, 사실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둘이 만나가지고요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주제 같고요.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주제. 그거 가지고 피청이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나를 무시한대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주제 갖고 싸우세요?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 싸워보신 분 있어요? 그런 거 갖고는 절대 안 싸워요.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이런 거 갖고 교회가 싸우나요? 그런 거 갖고 절대로 안 싸워요. 아주 정말 사소한 문제.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소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양말 문제 갖고 많이 싸우죠, 그죠? 왜 양말을 거기다 벗었냐? 통에다 넣어야지. 수건은 왜 그렇게 쓰냐? 또 뭐 팔토블랙 거기서 깎냐? 또 치약은 왜 가운데 짜야 밑에 짜야지? 뭐 이런 얘기. 참 사소한 얘기죠. 보면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시시한 얘기죠.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게 발톱 문제가 북한 핵 문제하고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게 그냥 발톱 깎는 문제예요. 시시한 문제예요. 그런 거 한 사람은 계속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 사람은 그 문제를 계속 극대화시켜서 핵 문제까지로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발톱 깎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걸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 다름의 축복을 서로가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걸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긍주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예, 하나님 천지 창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 남자 여자의 이 다름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사실은 모든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난다는 것, 이거 정말 이거야말로 다름의 축복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주기가 있는데요. 30, 30, 33등분을 하는데 저는요 30년은 준비하는 30, 가운데 30은 성공을 추구하는 30, 마지막 30은 의미를 추구하는 30이죠. 처음 30은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죠. 두 번째 30은 가정과 직장에서 보내고요. 세 번째 30은 가정과 사회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활동 무대는 학교, 직장, 사회로 이동이 되어가지만 우리가 계속 몸담고 있는 것은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인생의 베이스 캠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또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 심장이 건강해 몸이 건강한 것처럼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해진다. 세 번째, 가정은 하나님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만들어주신 최고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꿈이다. 자, 30, 30, 33등분 했을 때 이 30, 30, 30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울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언제가 가장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울 때가? 예? 그렇죠. 마지막 30이죠. 네, 끝이 지난번에 좋아요? 참 공부 잘하셨네요. 지난번엔 얘기 안 했는데도 아주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오, 마지막 30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독일 속담에 엔데스 굿 알레스 굿이란 말이 있죠.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끝이 좋아. 마지막 30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인생을 잘 통합해서 멋진 삶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또 교회와 사회에 남겨줘 떠나는 30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다 초점 맞지 마시고요. 여기가 정말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가 풍요로워야 한다는 거죠. 여기가 풍요롭고 행복하려면 가운데 30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것이 정말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일 이때 여러분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이때 흔들린다면 마지막 30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여기 계신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갈 이유, 또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는 마지막 30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의, 나를 낳으시고 키워오신 부모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올바른 방향을 가야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야만 여러분 부모님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을 잘 준비할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삐끗하는 날, 무너지는 날, 마지막 30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낳으시고 키우신 부모님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삶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또 사회로 나가요.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폭발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한국은 지금 큰 문제가 신혼 이혼보다 황혼 이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래서 한국 TV에 요새 결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근데 이 황혼 이혼하면 정말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듣는 건 여러분 그 노년을 위한 아주 좋은 노후 보험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부부끼리 오셨으면
우리 노후보험들로 잘 왔다고 서로 격려 좀 하십시오. 거기도 좀 하시고요. 참 잘 오셨어요. 예,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에너지를 제공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에 되지 않나요? 우리가 올 13일 날인가 한국을 떠나서 산호세에 갔다가 사실은 버지니아 갔다가 이제 LA로 왔거든요.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이번 주 중에 다시 다음 주에 다시 또 산호세로 가는데 이제 한국을 떠난 지가 한 보름 조금 안 됐네. 보름 좀 됐나요? 근데 지금 이 프로톤에 어제 밤늦게 도착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프로톤에 살아요. 근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어제 한 얘기가 있어요. 정말 호텔보다 못하죠. 뭐 방 2개인데 아이들 또 손자들이 셋이고,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하면서 방은 굉장히 불편한데 왜 이렇게 편하냐? 왜 이렇게 편하냐? 왜 편할까요? 네, 홈이라서 그렇죠. 홈이니까. 패밀리가 거기 있으니까. 하우스를 보면 호텔이 훨씬 좋아요. 미국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준 그 하우스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행복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게 홈 안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2주간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어제도 워싱턴 공항에서 5시간을 딜레이 되는 바람에 어제 정말 고생했어요. 비행기에서 2시간 묶여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그래도 미국 사람들 되게 점잖하대요. 한국 같으면 난리 나요. 그 2시간 있더니만 이제 안 간다고 또 내리래요. 그 게이트로 또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어떡하나 있었더니만 또 간대요. 그 줄을 쭉 서쪽 가려고 그랬더니만 또 크루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또 안 간대요. 크루들이 집에 갔대요. 그래서 새로운 크루들을 찾고 있대요. 그래서 다시 또 쉬래요. 그래서 또 다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요, 한 30분 있더니요 크루를 찾았대요. 새 크루들을요. 그래가지고요 그 이후부터도 한 2시간 이상, 결국은 5시간도 더 지나서 떠났어요. 한밤중에 이제 여기 집에 오니까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그런데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힘든 과정이었는데도 아들네 홈에 오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피로가 고 잠을 푹 자고 오늘 그냥 아주 그 거뜬하게 손주들이 나타났죠. 아침에 이랬는데 할아버지 하고 들어오는데 눈이 벌떡 뜨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꼭 안아주는데요. 그게 힘이더라고요. 그게 가정이더라고요. 그게 가정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여러분 애들 키우는데 힘들죠. 여러분 쟤들 이 효도했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다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저 초롱초롱한 눈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저렇게 안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정말 저렇게 있는 게 저게 행복이거든요. 저게 행복이거든요. 저게 행복 발전소거든요. 저게 정서적인 힘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오지만 우리는 영적인 욕구 있지만 정서적인 욕구라는 것이 있거든요. 인간은요 영적인 욕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서적인 욕구가 있어요. 육체적인 욕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 30년은 여러분이 부모님과 더불어 사셨잖아요. 요때쯤 돼서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서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서 좀 자녀를 낳고 살고 있죠. 요때쯤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곁을 떠나거든요 또. 그죠? 조금 있으면 부모님이 떠나죠.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이제 부부만 남는 거예요. 부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로 시작하고 부부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결국은 부부가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부부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학교 할 때 우리가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부부가 살아야 효도도 될 수 있고, 부부가 살아야 자녀도 잘 양육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부부가 다르게 만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렬히 연애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 관계라는 단어를 지난번에도 왔을 때 관계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디 가든지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결국 우리 인생은 관계거든요. 우리 신앙도 핵심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이 가정을,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가정을 만들으신 이유도 가정은 관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정의를 내렸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섬처럼 혼자 살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 여기 누구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관계. 예수님은 관계와 공동체를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교회라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회중과 더불어 이런 뭐 구역을 이룬다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든지 이런 걸 인지 않고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건, 그것은 사실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무교절 이런 건 다 잘못된 거죠. 교회와 관계와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라는 걸 주셨는데, 이 관계는 뭐에 의존하냐면 감정에 따라서 이 관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감정이 좋아야 관계가 좋고, 관계가 좋아야 감정이 좋아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행복했다는 이야기는 감정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좋은 거거든요. 관계가 좋기 때문에 감정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는데, 저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산다는 얘기가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산다 그러죠. 성격 차이. 예,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산다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제가 그걸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드릴까요? 자, 혹시 이 가운데 연애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연애 결혼하신 분들요. 자, 연애할 때 성격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지금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다른 분들은 대답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할까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성격에 문제가 전혀 안 됐거든요. 그때가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절대로 연애 못했어요. 그때는 행복하기만 했어요. 행복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감정이 아주 좋았어요. 왜 감정이 좋았을까요?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격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감정이 좋았던 거예요. 관계를 잘했던 거예요. 왜 관계가 좋았어요? 관계는요, 이 적군과 반으로 지는 거거든요. 이 적군과 반은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가 좋고요, 감정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좋고 관계가 좋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요, 어떤 위기가 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힘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연합 안에 정성이 친밀한 관계, 유대감, 이런 걸로 다 이겨나간 거 아니에요? 여기 부모님의 반대에 주위에서 그 사람하고 하지마 그러면서 이겨나왔던 이유는 뭐예요? 다 이 힘이었거든요. 관계의 힘이었거든요. 이 적군과 반을 그때는 기가 막혀서 우리는 정말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몸이라는 그런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 때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봐도 약점 때문에 화가 나거나 얄밉거나 그러지 않고 어땠다고요? 불쌍해 보이고 도와주고 싶었다고. 왜 그랬느냐면 이때 연애를 하면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페닐에틸에민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나와서 무조건 100%다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약점이 있는데도 그냥 그 약점이 허물어 보이지 않고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내가 채워줘야, 예. 내가 저걸 채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긍이라는 마음이 들고요. 좀 터프해 보면 와, 남자답다 그러고요. 다 그게 또 말을 안 하고 꽁하게 있으면 그게 완전히 가련해 보여요.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저 서커스의 소녀구나. 내가 왕자가 돼줘야지. 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심해요 그게요? 호르몬이 그렇게 분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인간을 신명확하게 지으셨어요. 호르몬을 분비시키세요.
그런데 그 호르몬에 수명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길어야 3년이면 끝난대요. 그 3년이 지나니까 아까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런 인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아주 인체를 요 관계를 신묘막치게 지으신 분이에요. 왜 3년만 가게 했을까? 사랑은 감정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로요? 의지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의지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감정도 있지만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를 속이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다 움직인다는 거죠. 사랑도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인내와 온유입니다. 사랑을 위한 두 기준은 인내와 온유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 특징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 15가지 특징 중에서 그 안에 것도 또 사랑은 야릇하고 짜릿하고 끝내준다는 구절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는 것은 인내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온유함이 사랑을.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를 속이는 게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이혼 조건이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이혼 조건이 된다면서요. 그건 동물의 이야기죠, 그죠? 동물의 이야기죠. 동물 세계 이야기예요. 인간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의지가 빨라요, 감정이 빨라요? 감정이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것도 기가 막히게 우리 생존을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어두운 데를 지나가다가 뭐가 시커먼 게 움틀거리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겨야지 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감정 없이 그냥 지나가다 어떻게 돼요? 그게 만약에 뱀이라면 독사라면 우린 죽는 거 아니에요? 딱 서서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 못 가. 생각을. 그래서 뭐 지나가는 막대기 같은 걸 한번 이렇게 보든가 스마트폰을 해서 이 저 뭐죠? 손정등을 해서 딱 보고서 저게 뭔가 살펴보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뭐부터 일어나야 돼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감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방어가 되는 기제라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의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요. 마음 감정에 끌려가도 안 되지만 우리가 감정을 전혀 무시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 다 이 감정 때문에 사실은 울고 웃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접근하면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감정에서 되게 반응을 하거든요. 1차 반응은 이 감정에서 반응하거든요. 1차 반응은요. 이제 그래서 왜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말이죠. 늦게 들어온다. 그래서 좀 짜증이 났다. 그러면 남편이 이제 들어오면 짜증이 나는데 남편한테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짜증을 내요. 그럼 남편들은 제가 그렇게 짜증을 내고 아내가 접근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져요. 짜증 내고 들어오는데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정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야, 내가 늦게 들어오고 싶어 늦게 들어왔냐? 니들 다 먹여 살려고 늦게 들어왔지? 자,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 아내들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더 나빠지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걸 돈이라고 벌어오냐? 그러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구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짜증을 부리면 내가 좀 늦었으니까 그래서 그랬나 보다라고 우리가 사고력이 있잖아요. 의지를 어떻게 해요? 의지 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화가 난 모양이구나. 여보, 내가 좀 늦어서 화가 난 모양이구나. 사실은 일찍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사장님 불러가지고 갑자기 중요한 얘기가 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미처 전화를 못했어. 요 미안해. 다음부터 이런 일 없을 거야. 당신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오늘 어려운 일 있었던 모양이구나 라고 아내를 꼭 안아주면 그렇게 만나게 반응하면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짜증이 네, 가라앉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걸 조정해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있죠. 그보다 더 재밌는 예를 할까요? 자, 아내가 남편이 계속 늦게 들어온다. 이제 연락이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막 성질이 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걱정. 왜 연락이 없을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올까? 막 10시, 11시쯤 되면 이제 걱정이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만 돌아다오. 별일 없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제발 사고 없이 건강만 돌아다니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인간이 12시가 넘어서 살아 돌아왔어요. 12시가 넘어서 살아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접근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생각. 여보, 살아 돌아와서 고마워. 난 당신이 아무 소식 없이 안 와서 나는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어. 난 당신이 없으면 난 죽어. 나는 정말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 알았다. 만약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 남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디 지구면 그냥 숨고 싶을 거예요. 아마 덥석 절했을지도 몰라요. 여보,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나도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러면 그날 행복한 마음이 되는 건데, 그 1시에 들어온 그 인간한테 어떻게 접근하세요? 야이, 폭발을 해버렸네요. 1차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2차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부정적인 건.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상담하시는 분들의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정을 너무 눌려놓으면 감정은 폭발합니다. 감정을 얘기하십시오라는 건 이제 내가 무서웠어, 두려워서 이런 감정을 편안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확 쏟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 1차 감정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잘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우리 어머니들, 자, 여기 어머니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여기 따님이세요? 따님 솔직하게 해보세요. 자,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맞아요, 틀려? 야단치거나 뭐 얘기할 때 되게 맞죠? 근데 그걸 자꾸만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않고 고개 나쁘다는 소리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쟤한테 뭐라고 똑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말을 잘 못 알아들 것 같아요. 우리 따님 저기 알아들어요? 우리 말 알아들어요? 얘기해 볼래? 엄마가 하는 말 맞아요, 틀려요? 엄마가 하시는 말 맞아요? 근데 엄마 말 자꾸만 듣고 있으면 기분 좋아, 나빠요? 좋대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주 엄마가 잘 양육하는 것 같아요. 자, 보통요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나빠요 그러거든요. 저는 좋다는 말 처음 들었어요 오늘. 예, 교육이 잘 됐나 봐요. 아니면 정신 교육이 잘 됐든가. 자, 근데 왜 애들이 자, 엄마가 하는 말이 맞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엄마 신경 꺼. 그럼 문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딱 변해요. 뭐가 문제예요? 애들이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요? 접근을 잘 못하고 있다. 내가 맞는 말을 하는데도 상대방은 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애들이 반응을 엉뚱하게 하면, 야, 이 자식아, 엄마 말이 틀렸어? 엄마 말이 틀렸어? 엄마가 틀린 말 했어? 대박 그러거든요. 우리 부부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 아내가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네 학생이냐? 내가 네 학생이야? 너 누구를 가르치냐? 그러면 제 아내는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냐는 거예요. 아주 사명감을 갖고 해요. 그래서 제가 됐다 됐어 그만, 내가 네 학생 아니야? 그리고 딴 방으로 가버려요.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요 이분요? 조금 있으면 쫓아와요. 와서 내 말이 틀렸네. 틀린 거 있으면 대버려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가 하는 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맞죠? 예. 이분 박수 한번 보내세요. 도가 통하셨어요 이제. 예, 아내가 하는 말 다 맞아요. 틀린 말 없어요. 이분들은요 좌뇌 우뇌가 잘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상황 판단이 아주 빨라요. 정확해요. 다 맞아요. 근데 자, 아내가 하는 말 다 맞는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조심스럽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으면 이상하죠. 그랬어요. 좋으면 남자가 아니죠, 그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내들이 잘 이해할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다 맞는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남편은 감정이 상할 수도 있다. 제가 그래서 많이 한 얘기가 뭘까요? 그래, 네 말 다 맞아.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 네 말을 들으면 내가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면 감정이 상하면 반응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과 다르다는 거예요. 전과 같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 달라졌어는 프로그램 보셨죠? 아이들이 달라져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왜 달라졌어요? 부모님이 달라졌으니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성격이 달라졌나요? 부모님이 뭘 바꿨어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 관계의 패턴을 바꾼 거예요. 아이들한테 다르게 접근해요.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첫날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아버지 학교에서 내내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꿔라. 사실은 제자 훈련의 핵심도 이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접근하고 하나님한테 반응할 것인가. 세상에 어떻게 접근하고 세상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관계 훈련이 사실은 이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자 훈련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떠나신 거예요. 사실은요. 이 훈련이요. 접근과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접근과 반응을 잘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싶죠. 지금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셔요. 보통 어떠세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을 수는 없죠라고 하는 건 엄청난 내공이십니다. 그동안 우리 남편들은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근데 그죠? 진짜 저를 보고 제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제 안에는 뚜껑이 잘 열립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회중 있을 때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그러면 제가 창피하잖아요. 그럼 차 타고 가면서 제가 막 뭐라 그러죠. 내가 언제 뚜껑이 열렸느냐고. 이미 열렸어요 그때, 그죠? 그럼 동의를 하죠. 근데 다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요소가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죄성이 있다는 건 이기적이라는 거죠. 뭐 나쁜 짓을 해서 죄인보다 이기적이니까 내 이익을 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도 어떠냐 하면 이 사람 저는 너무 가난한 집 딸이었기 때문에 집이 없으니까 빨리 붙잡아서 그냥 내 방 하나 갖고 싶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이기적이었죠. 그 다음 저를 움직이는 상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굉장히 무책임하셨어요. 여자 문제도 복잡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니까 어떤 아줌마가 대문에서 다리 뻗고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나가서 한참 계시면 그곳에 가서 여자들을 속여 먹어요. 자기가 마누라가 죽고 호랩이라고 속여 먹어요. 그 대전에 가서 몇 달 사시면서 또 이 아줌마를 또 속여 먹은 거예요. 그 이 아줌마가 이제 같이 사시다가 본가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오니까 본가에 찾아보니까 아니 그 아줌마가 다리 뻗고 제가 한 얘기예요. 그 아줌마가 한 얘기예요. 이런 죽일 놈이 있냐. 마누라하고 새끼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구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여자 문제로 우리 어머니 엄청 애를 많이 먹였어요. 근데 그 저한테 분명히 우리 딸들한테 상처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길을 가다가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살짝 봐도 제가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온몸통이 다 돌아면 쳐다보.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이제 바로 불안하잖아요. 저 가만두면 우리 아버지 같이 될까 봐.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동자가 돌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죠? 이 장로님 안 돌아가셨어요? 그다음 이제 우리를 속이는 엄청난 문화들이 있죠. 문화들 때문에 우리가 어떠냐 하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접근하고 잘 반응하고 싶은데 이 자유의지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날은 괜찮다 어떤 데 얄미워 보일 땐 여러분 어떠냐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가 있어요. 왜?
근데 우리는 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막 화를 낸다는 거죠. 화부터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내가 어떤 감정에 빠져 있는가 그 감정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 생각하는 건 맞죠. 그러나 우리는 감정에 막히면 예수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깊이 뭘 생각하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전제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제일 처음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면 이쪽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쪽도 죄인이죠. 그 제가 항상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의인과 의인의 만남이 아니고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떠냐 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여러분이면 나도 죄인이지만 남편도 죄인이라서 영혼에 구멍이 많이 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생각인가 정당한 생각인가 말씀에 비춰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 감정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내가 감정이 빠져 있더라도 그 감정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을 분석을 안 해요. 그냥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내 감정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사실은 큰 이제 문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기 자녀들이 와 있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그러죠. 맞는 말이죠. 진리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 양육하고 있죠, 여러분요. 근데 자녀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주의 훈계로 양육하면 애들이 그 말씀대로 잘 들릴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근데 왜 애들이 이상한 데로 가요? 왜 반응을 엉뚱하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더 중요한 말이 그 앞에 있어요.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이걸 잊고 그냥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딴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감정이라는 걸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 감정을 상대방이 왜 저렇게 나오나? 내가 지금 감정이 이렇게 막 끌어오는데 이 감정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화와 갈등이 심해지면요, 감정은 계속 부정적 강원성을 벌려요. 그냥 우리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하고 관계가 좋을 때, 감정이 좋을 때 여러분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더 먹어 그러는데 감정이 상하는데 여러분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때 기분이 좋은 사람은 천사예요, 그죠? 네. 기분이 나쁘죠. 저게 시충인가?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싶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냥 밥 혼자 먹게 놔두고 그냥 나가버려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 관계는 상호 경직이 돼요. 접근과 반응이 사라진다는 거죠. 벌거벗으나 부끄러지 않는. 여러분이 감정이 좋을 때는요, 연애할 때는 예를 들어서 손톱이 까져도요 다 얘기할 수 있었어요. 자기야 나 손톱 까졌어. 그러면 오빠가 뭐라고 반응해요? 안 아파? 그죠? 안 아프냐? 벤소리 다 해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까짓 손톱 까진 거 무슨 병원을 가요? 그래도 다 그렇게 반응해줘요. 또 집에 전화해가지고요, 자기야 아까 손톱 까졌다 그러는데 괜찮아? 나는 자기가 아플까봐 잠이 안 온다. 별소리 다 해요. 별소리 다 해요. 그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 관계가 깨졌는데 손톱 까진 얘기 할 수 있어요? 이거 했다가는 박살나요. 전쟁 중에 약점을 보이면 치명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냥 혼자 앓고 말자 그러고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실수한 것, 실패한 것 그냥 끄림없이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이들 성적 떨어진 것 가지고 와서 엄마 성적이 떨어졌어요라고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사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내가 좋을 때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언제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울 때 그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졌다 했을 때 정말 관계가 좋고 좋은 엄마면 성적이 다냐? 성적이 다가 아니고 길게 보자. 살다 보면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 이 기다려주는 것. 이 기다려줌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안 기다려 주셨으면 저를 빌어서 우리 모두 다가 1000번도 더 불지옥에 떨어질 뻔했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사랑.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적응과 반응의 훈련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훈련하면 이제 가서 숙제가 뭐냐면 집에 가서 아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자, 우리 남편들이 집에 가서 아내를 안아주면서 여보 사랑해라고 접근하면 우리 아내들 감정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여보 고마워, 나도 당신을 사랑해라고 반응하면, 꼭 안아주면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정서적인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그죠? 그런 애착 욕구가 강하게 결합이 돼서 정말 정서적 유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적인 것도 다 채워주고 다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남편들이 이 숙제를 하기 굉장히 두려워해요. 첫 번째는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쑥스럽고, 두 번째는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그 숙제라면 이제 나와서 조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집에 가서 마지못해서 이제 숙제를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안아주고 여보 사랑해 그러면 아내들이 뻣뻣이 가만히 서 있대요.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어디 아프냐 그런대요. 술 먹었냐 그러고요. 뭐 죽을 때가 됐냐, 별소리를 다 한대요. 사고 쳤냐, 무슨 얘기예요? 이 감정의 교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감정이 다 메말른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부관계는 매우 위험한 관계예요. 그냥 비바람이 오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통계 한국 리서치에서 한국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를 보니까 57%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거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런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정서적으로 이혼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보일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은 학습되어지고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아버지 학교 첫날의 주제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래요? 관계의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관계가 삶을 결정짓거든요, 결국은요. 관계가 우리 신앙을 결정짓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그걸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우리 남자들이 꼭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이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 신앙도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거 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계 중에 가장 소중한 관계를 애착 관계라고 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관계,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관계,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관계, 애착 대상과 하나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애착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꼭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또 그 사람이 옆에 있어야만 내 삶에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해줘야만 내가 성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했다고 해도, 설교를 잘했다고 해서 사모님이 그걸 설교냐 그러면 설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내 존재의 의미를 주는 관계.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요, 이 애착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좋은 집에 살게 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좋은 걸 입혀주고요, 좋은 걸 먹여, 좋은 가구를 사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과 애착 관계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자,
만족시켜주는 수요나 음식물이 가까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다. 해리 할로우가 이제 밝혀낸 거죠. 그런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접촉이요? 음식물이 아니라는 거죠.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남편들의 실패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돈만 실패가 벌어주면 있고요. 됐잖아. 또 미국에 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은 미국 오실 때 얘기 들어보니까 몇백 불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하는 실수가 어떠냐 하면 내가 이 미국에 와서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그럼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죠. 그 대산관계 이론이라는 그 이론에 의하면 자녀들은 충분히 만져주고 엄마 냄새를 맡아야지 건강해진대요. 그 3년 동안 엄마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미국에서 쭉 자녀 양육에서 잘못된 부분이 어떠냐 하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지 침대에 넣어가지고 옆방에 갖다 놔버리죠. 그렇죠? 요새 애들 또 어떡하냐 하면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엥 하는 소리 들리니까 가대요. 그렇죠? 그거 있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태어나서 3년간은 아이들이 엄마 냄새를 충분히 맡아야지 건강해진대요. 근데 얘들이 그냥 데리고 자도요, 우리 이제 손주 셋인데 한 5살, 6살 되니까 다 자기들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서둘러서 보내지 말고 엄마 냄새를 맡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가족 치료학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상담에 대해서 공부해 본 분은 버지니아 사티어를 다 압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건강하려면 하루에 12번 정도는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번 정도 안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안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럭저럭 살면 8번 정도, 마지못해서 해도 4번 정도는 안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애들이 어릴 때는 해주지만 사춘기가 되면 안 해준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아주 수시로 안아줘야 돼. 그냥 매달려 있잖아요. 쟤들은 지금 무슨 욕구가 있어요? 강해요? 그 애착 욕구 강한 거거든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버림받으면 되는 두려움, 이 두려움, 분리브라는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매달리는 건 다 뭐냐면 지금 애착 욕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아줘야만 애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 욕구가 안 되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자꾸만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붙는 이유는 뭐냐면 애착이 안 되어 있다. 이게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애착이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집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착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어른이 왜 이래 하고 밀어내면 밀릴까요? 절대 안 밀리게 돼 있어요. 더 가까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안아줘야 되는 건데 안아줘야 우리가 그걸 되죠. 모른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애착은 크게 평생 애착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애착이 스킨십이 필요해요. 한데 크게 1차 애착과 2차 애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애착은 부모와 자녀 간이라는 거죠. 저 애착이 충분히 잘 되어지면 그다음 2차 애착인 부부 사이도 한쪽 편이 결함이 있더라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아버지와의 애착이 안 됐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제 남편에게 누구를 기대했을까요? 아버지를 기대했죠. 근데 실제로 프로포즈하면서 저한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랬어요.
저는 무슨 소리도 모르고 책에 있는 나온 대로 했어요 그냥. 그 책에 뭐라고 됐냐면 내가 네 오빠도 돼주고 연인도 돼주고 연인도 연인도 돼주고 오빠도 돼주고 친구도 돼주고 아빠도 돼주고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대로 썼어요 그거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거에 너무 아주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저랑 결혼하게 됐는데 뭐가 좋았냐 했더니 아빠가 돼준다는 게 좋았대요. 저는 아빠하고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결혼한 지 5년쯤 되어지니까 어느 날 저를 딱 이러더니만 너 나를 왜 이렇게 들들 볶아? 네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 가지고 내가 네 아빠냐 그랬어요. 내가 네 아빠냐? 이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야 그랬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연애할 때 무슨 소리를 못해요 그죠? 제정신이 아닌데 지금. 그래서 우리 부부 갈등의 90%는 이쪽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을 바꿔서 상담 심리학을 하면서 와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내 영혼의 큰 구멍을 이쪽을 통해 계속 채울 수 있을 그러니까 이게 1차 애착이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이거든요. 1차 애착이 부모와 자녀 간의 애들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하고 나하고 하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공성의 단계를 지난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오면서 아 엄마하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애들이 슬슬 떠나는 거거든요. 이제 결국은 인간은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남과 연합이라는 거 창세기 2장 24절 아주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주일날 내가 잠깐 이제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청년들한테 해야 되는 그 떠남이란 왜냐하면 떠남과 연합이 잘 되어야 떠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는 부모와 연합이 이미 전제가 돼 연합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떠남이란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합이 잘 돼야 떠남이 잘 되고 떠남이 잘 돼야 새로운 연합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 애착 관계 이론은 뭐라 그러냐면 애착이 잘 되어야 비애착적인 행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애착이 잘 된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서 마음껏 자기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면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의 얘기예요. 애착이 잘 돼야 뭐가 잘 된다고요? 비애착적인 행동이 잘 돼.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야 비애착적인 활발해진다는 뭐예요? 설거지하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애들 키우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네, 애착이 확실히 청소하는 되면 것도 재밌. 네, 그런데 애착이 안 되면 청소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의미가 없고 애착이 잘 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출장 가도 마음 놓고 보내주죠. 안심되어지고. 근데 애착이 안 되어지면 어떠냐면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가 잘 돼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떠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부모하고도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애가 떠날 때 누구를 품고 하나 간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품고 간다는 거예요. 되게 누구를 품고 가요? 엄마를 품고 가요. 왜 엄마를 품고 갈까요? 예, 아버지는 생각하기 싫어요. 아버지하고는 정서적인 친밀감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요. 정서적으로는요. 육체적인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불쌍한 엄마를 가슴에 품고 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연합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놀라운 그냥 모시고 살지 말라 우리는 옛날에 잠깐만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건 그냥 극히 일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아주 지연 말단적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사실 거기 놀라운 그런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아이들이 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야 아이들이 떠날 때 마음 놓고 떠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새로운 연합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재혼하신 분도 어떠냐 하면 here and now 지금입니다. 재혼하신 분도 지금 두 부부가 하나 되어져야지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껴요. 재혼하셨더라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here and now 지금 하나 되시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도 혹시 있으세요?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나 남편에 대한 그 부정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이들이 아버지를 경험하는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만나게 해주는 거.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그런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 아버지를 경험시켜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건강한 이 남자들, 건강한 이 아버지들을 만나게 해주는
또 그 이상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것, 그런 것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거죠. 계속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소개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계속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요. 아버지가 관계의 뿌리거든요, 사실은요. 그 썩은 뿌리를 자꾸만 소개하지 마세요. 그 비록 아버지는 그런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원천적인 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혼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남편과 관계가 많이 깨졌기 때문에 남편을 자꾸만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애들한테 숨는 거예요, 자꾸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영혼이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여성사역을 어머니 학교를 제가 하잖아요. 하면서 보니까 놀랍게도요, 가정이 반석 위에 서느냐는 아버지에게 달린 게 아니고 엄마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씩씩하게 우리가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당했지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살아보자 그러면 그 가정은 반석 위에 서요. 그 아이들에게 네 아버지는 저렇지만 어떠냐 하면 그래도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한 여성에 의해서, 여성의 힘이 대단합니다. 한 여성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지만 또 마리아라는 그 한 여성의 순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돼서도 어떠냐 하면 아이들은 엄마가 괜찮다 이렇게 붙잡아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야, 근데 같이 사시는 분들은요, 같이 남편하고 부부 같이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애들이 가장 그 애착이 잘 돼 있는 애착 대상이 누구예요? 아이들한테 엄마죠. 그러니까 엄마의 모든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정서적인 그런 상태에 애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정서적인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아빠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자녀들하고 가장 깊은 애착 대상인 여러분 아내와 아내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암만 좋은 걸 먹여주고요, 좋은 학교 보내주고 그래봤자 다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요. 아이들 인생에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좋은 학교 간다고 애들이 성공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린 좋은 학교 가서 사고 치는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결국은 관계예요. 관계고요. 아까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했잖아요. 자녀들이 언제 가장 노엽게 하느냐 하면, 노여움을 느끼느냐 하면 자기를 낳아준 엄마에게 함부로 아버지가 대할 때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걸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분노하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어떠냐 하면 엄마가 아버지에게 험담하면 애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을 믿다가 어느 정도 나이 드니까 이걸 알아채요. 가장 분노하는 건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를 상대편이 서로 험담했을 때 애들이 분노한다는 거죠. 네, 절대 그건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 아이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 그 부모인데 자꾸만 서로가 그 애들 앞에서 말이죠, 서로를 헐뜯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을 헐뜯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늘 아버지께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의 어머니인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자녀들 앞에서 그 아버지, 남편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시켜주는 것, 이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이 권위라는 이런 아름다운 가치, 그것이 인간다움의 기본이거든요. 그것이 사회를 이루는데 사회성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 인성과 사회성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영성으로 승화가 되는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영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죠. 정서로 건강한 영성. 예, 영성, 그게 지금 교회의 큰 문제거든요. 왜 정서로 건강하잖아요? 가정에서 다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가정의 부부 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에, 엄마 아빠 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 영성이 병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영성을 논하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영성을 논하고 있다. 이제 그것이 큰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시영 박사가 이제 짧게 할게요. 자,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요, 세로토닌이라는 책을 썼는데 재미있는 책이에요. 간단한 책인데요. 근데 핵심은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 뭐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은 뇌에 따라 움직인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감정에 따라 반응하죠. 근데 그 감정이 뇌에 따라 움직인대. 근데 이 뇌가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녀 차이의 생리적 결정론, 사회적 결정론, 지적 결정론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신적 결정론을 따르는 거죠. 이 사회적 결정론이라는 건 뭐지? 생리적 결정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고요. 사회적 뭐 X 염색체, Y 염색체, 너 호르몬 다 얘기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것만 얘기합시다. 뇌가 다르다는 걸 아시죠, 그렇죠? 뇌가 MRI를 찍어봤더니만 같은 사건을 줬는데 반응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건 뇌하면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그렇죠? 좌뇌 우뇌가 있는데 이걸 연결하는 고리를 뇌량이라 그럽니다. 근데 뇌량의 폭이 여성이 남성보다 40%가 더 넓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서울에 있는 MBC 방송국 아시죠? MBC 방송국에서 뇌량이 넓은 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10몇 년 전에 해서 보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뇌량 때문에 한 번에 몇 가지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저 깜짝 놀랐습니다. 7가지에서 14가지를 하더라고요. 쌀 씻어서 안 치면서 애한테 잔소리하면서 친구한테 전화 받으면서 물 쏟은 거 발로 닦으면서 7가지에서 14가지를. 근데 남성들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실험이 두 내외가 이제 운전해서 막 가실 때 PD가 그랬어요. 내비게이션 여자가 300m에서 우회전할 때 이제 아내한테 남편한테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약속대로 이제 가는데 내비게이션 여자가 300m에서 우회전하니까 아내가 중요한 얘기를 뭐라 그러니까 남편이 우회전 했게요, 못 했게요? 못해요. 그래서 아내들이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운전할 때 둘이만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해봐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버지니아에서도 우리를 태워 가시는 분이 막 무슨 얘기를 시켰더니만 그분이 굉장히 철두철미한 분인데 3번이나 그냥 길을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중요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텔레비전 보고 있을 때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저 뭐죠? 풋볼 보고 있을 때요. 또 뭐 야구 같은 거 보고 있을 때 지금 꽂혀 있을 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도 못 들어요. 그럼 남편들은 또 그때 뭐라 그래요? 야 야구 본다며 얘기하자. 그런데 또 남편들 또 미안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봐 다 듣고 있으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럼 여러분 성질나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지금 텔레비전 꽂혀 있다 그러면 가만 놔두세요. 텔레비전 보게 놔두세요.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근데 여자들은 또 그때 또 그때 얘기하고 싶은지 그때 와요. 그래서 이게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괜히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들은 또 아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텔레비전을 끄시든가. 근데 가만 들어보면 중요한 얘기도 안 해. 남편들이 그렇게 성질 나는 거예요. 아이 그 텔레비전 보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꼭 그 중요한 순간에 지금 골이 들어가냐 마냐 지금 역전의 그 중요한 순간인데 그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남자의 뇌는요 한가운데 그냥 섹스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성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밤중에 아이가 울어도 못 듣고 자니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남편들이 그래요. 또 냉장고와 찬장에서 물건을 찾는 능력이 제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만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못 찾아요. 그리고요 위험하고 어리석은 운동 좋아하는 이유는 다 보세요. 남자들은 운동 좋아하고요. 나야가라 폭포에서 외줄 타기 하는 거 보면 가슴이 떨려요. 야 나도 한번 저런 걸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오토바이 타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거 보면. 그죠? 이게 화장실 변기에 정확히 조는 세포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맨날 찌려낸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스키폴 공항에서요. 변기에다가 그 중앙에다가 벌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80%가 줄었대요. 스키폴 공항이 제일 깨끗하대요. 흘리질 않으니까. 남자들은 공격적이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맞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것도 보면요. 여자들의 뇌는 그 대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 중시방구가 이렇게 커요. 여자들은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변기 뚜껑을 계속 내려놓는 신경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변기 뚜껑을 내려놓든가 잘 조준을 하셨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거짓말 탐지성이 크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결혼 후 섹스 미크로는 줄어들죠. 애들 키우기 때문에. 반응 감각도 제로고 표현차도 제로고. 근데 여자 남자가 다 이렇지는 않아요. 예.
한 20%는 다른 성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남자들은 성취 목표 이게 중요하고 여자들은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what am I? 내가 부장이냐 이사냐 이런 것 중요해. 내가 무슨 CEO냐 이런 것 중요하죠. 여자들은 내가 누구냐, 내가 아내냐, 내가 가정부냐 뭐 이런 얘기, 내가 어머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는 관계를 맺는다고 존재한다. 이제 이런 성향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또 갈등이 생겨요. 접근과 반응이 패턴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주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아내가 특별히 남편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네, 30년. 이제 30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직장하고 이 직장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이 댁은 어쩐지 모르는데 보통은 어떠냐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이시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계속해서 그 전문직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그죠? 한국보다는 조금 더 어떤 육체 노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남자들은 굉장히 그냥 와대마이가 되어져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이해해야 돼요. 또 아내들은 또 그렇게 해서 남편이 일만 하게 되면 또 내가 뭐야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도 남자들은 결혼도 과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인했다가 결혼식이 딱 끝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과업을 완수했다. 게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들은요? 새로운 관계 시작. 새로운 관계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거친 자매들이 결혼한 지 1년, 2년쯤 지나면 우리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우리 오빠가 변했어요. 오빠한테 속았다 그러죠. 근데 이건 이제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게 이제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해 줬죠? 예, 오빠가 이상해진 것도 아니고 오빠가 변한 것도 아니고 오빠가 오빠한테 속은 것도 아니다. 오빠가 이제 제정신 차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사실은요. 결혼할 때는 목표를 향해서 올인하거든요. 추우면 옷 벗어주고요. 오리가 자면 심리가고요. 뭐 지방할 만한 핸드백 다 들어다 주고요. 예수님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끝나요, 되게. 너는 손 없냐? 너만 춥냐? 나도 춥다 그러거든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오빠한테 속았구나. 오빠는 그런 게 아니죠. 자, 저런 성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네. 절대로 결혼이 끝이 아니라는 거, 결혼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 새로운 관계 시작이라는 걸 아시고요. 그럼 저걸 어떻게 커버해야 되느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의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의논해주지 않고 내가 엄청나게 좋은 걸 해줬으니까 너 만족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부분인데 어느 날 남편이 BMW를 사다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주 그냥 굉장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내는 뭐라 그랬게요? 그 BMW 갖고 와가지고 키 주는 날 도끼로 찍어버리고 싶더래요. 말도 하지 않고 짠 하니까 그냥 남편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애정 욕구, 애착 욕구에 문제가 있는데 차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남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인 애착과 유아 애착의 차이는 뭐냐면 쟤들은 화가 났을 때 기분 나빴을 때 뭔가를 주면 쟤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인 애착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남자들은 그걸 뭘 사다 주면 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 오히려 더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내들한테는 우리는 차를 하나 바꿔주면 아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아내들은 뭘 좋아해요? 차를 바꿔주는 것보다 문을 매일 열어주는 거, 차문을. 그게 아내들은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애착이니까. 또 우리 남자들은 장미꽃을 백송이를 사다 주면 아내가 좋아할 줄 아는데 백송이 사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차라리 매일 한 송이씩 사다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으로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백화점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백화점 가면 남자들은 물건을 사러 가기 때문에 금방 나오죠. 여자들은 관계와 가정을 즐기기 때문에 계속 다닙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자, 여자들은 백화점 가면 저렇게 다녀요. 예, 남자들은 저 끝났어요.
그래서 영국의 쇼핑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여자들이 남편하고 백화점을 가면 2시간 36분을 즐긴대요. 남자들은 7분이면 끝난대요. 이 차이는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서로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백화점 가면 그날은 결단을 해라. 내가 오늘 우리 아내를 위해서 순교할 시간이 왔구나. 그냥 다니세요. 그냥. 절대로 물건 많이 안 사니까. 사도 누굴 걸 많이 사요? 여러분 걸 더 많이 사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니세요. 그런데 혼자 가면 이분들은 또 물건을 많이 사갖고 와요. 누구 걸 주로 사가지고 와요? 네, 본인들 걸 많이 사갖고 와요. 와서 또 이상한 소리예요. 오늘 돈 벌었다고요. 난 백화점 가서 돈 벌어온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난 하여튼.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영국 가면 백화점에 남편 돌봐주는 코너가 있대요. 하도 싸우니까. 남편 돌봐주는 코너에 뭐가 있어요? 예, 대형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남자들은요? 예, 스포츠 보고 있는 거예요. 차도 한 잔 마시고 맥주도 한 잔 마시고. 그럼 남편이 쇼핑 끝나고 오면 글로 온대요. 아내가. 그래서 같이 간대요. 근데 아내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2시간 반 동안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행복해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몇 개를 사가고 가도요. 그러니까 백화점 가면 그날을 그렇게 다니시라는 거. 이거 잘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 그림이요. 이 정글이며 아까 보셨죠?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성 문제가 백화점에서 싸우고 돌아오면요. 남편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야, 화가 나니까 2시간 반 동안 아무 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냐. 야, 너 살렘 사고 말렘 말어. 나 간다. 그리고 혼자 와버렸거든요. 그 아내가 나중에 왔어요. 자, 와서 이제 아내가 밥도 하고 또 같이 둘이 텔레비전 보고 말이죠. 이상한 장면이 나왔어요. 야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럼 남편들은 또 야 자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슬슬 접근해 가요. 그럼 아내가 응해 안 해요? 안 응하죠. 감정이 상했는데 이런 뻔뻔한 인간 백화점 나를 그렇게 개망신을 주고 확 밀어내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아니 백화점에 이런 사건 다 끝난 사건인데 그리고 중간에 밥도 같이 먹고 텔레비전도 같이 봤는데 이 여자가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남자들은 분절적이에요. 끝나요. 여자들은 연계적이에요. 백화점에서 그런 망신당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돼 있어요. 맞아. 지난번에 추석 때 뭐 이런 얘기 막 그냥 계속 떠올라요. 결론이 나와요. 이게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두고 보자. 그리고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밀어내면 뭘 밀어낸 거예요? 사실요? 뭘 거부한 거예요? 성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여자가 성을 거부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죠?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상해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딪혀 이제? 감정과 감정이 부딪혀 무서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성싸움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요. 성 문제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집에는 거의 90%가 성 문제가 있어요.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으로 공격해요. 그러나 여자들은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남자들은 몸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는데 여자들은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린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뭐 전인이 뭐 이런 것도 다 몸으로 접근하고 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언제 시작되냐면 잠자리에 불 끄고 들어가서 그냥 그때 시작되거든요. 몸으로 접근하거든요. 여기가 좋으냐 저기 좋으냐. 그러나 여자들은 감정이 상하면 절대로 몸을 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의 가장 예민한 성감대는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성은 부부간에 있어서 일상이 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의자를 들여다 주는 거, 그다음에 힘들었지, 밥 맛있게 먹고 참 잘 먹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그냥 성생활이에요. 이게요. 여성한테는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걸 전혀 성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남성들은 성기와 성기의 접촉만 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손 잡는 것도 여성에게는 성에 해당합니다. 성에 접촉이라는 거 있죠. 이거 접촉. 촉각, 그죠? 촉각. 청각. 당신이 예쁘다 이런 소리 하는 거. 근데 밥 이제 먹었어? 크리스찬 여성들이 성에 대해서 너무 왜곡됐다는 거죠. 성하면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이 없으면 저렇게 이쁜 아이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나 낳지 우리는 안 마리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려는 건 어떠냐면 육체적인 한 몸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어서 더 떼내서 깊이 좀 크리스찬 여성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다들 무식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것만 잘 이해하세요. 그냥 몸으로 예. 접근하는 거,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 서로가 이 차이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내 여러분하고 몸 마음과 더불어서 뭘 하는 기억하냐면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그렇게 해서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어서 밀어내면 이 여자가 나를 거부하는구나 생각하는데, 나를 거부해서 그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뭘 거부하는 거예요? 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 남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냥 아내가 밀어내면 그냥 화를 내거든요. 화를 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면 또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밥이 이게 뭐냐, 너 애를 어떻게 키워서 저 모양이냐, 엉뚱한 거 시비 부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이 엉뚱한 거 시비 분다 그러면 지금 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 딴 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성 문제가 그렇게 그렇게 트집 잡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성생활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들, 그때는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은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아까 당신 그래서 난 지금 오늘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다. 또 오늘 아이들한테 하루 종일 시달려서 오늘은 내가 힘들다. 야구 얘기를 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밀어내지 마시고요. 내가 최근에 어느 책을 보니까 참 웃은 편이 하나 있던데, 남편이 굉장히 하루 종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을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해서 놀러 갔다 와도 힘들어가 보는데 그렇대요. 거기 보니까 남자들이 몸이나 이런 거 힘들지 몰라도 남자의 성기는 절대로 피곤하지 않다. 제가 그 책을 보고 한참 웃었어요. 그 표현을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는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네, 필요가 있어요.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촉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데, 내가 다가가면 우리 아내는 늘 왜 피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촉감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데 내가 다가가기만 하면 왜 그럴까? 그 분명히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여성들은 촉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떠냐 하면 젊었을 때는 실수를 해도 아내에게 폭행하셨으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돼요. 이건 영원에 남습니다. 아내들은 촉감을 통해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피하면 뭔가 아내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 아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 하면 내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어떻게 할게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성에 대해서는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그렇죠. 엄청 많이 됐네요. 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요걸 보시면 얼마나 다르죠? 요 좀 둘이 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여자는 지금 로맨스를 생각하고 있죠. 허트. 남자는 허트를 거꾸로 놓은 것 같죠, 이거. 그죠? 근데 실제로 어디예요? 네, 히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을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no love, no sex라는 얘기죠. 사랑이 없는데 섹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소리인데, 남자들은 섹스가 없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에 대한 관점이, 사랑에 대한 관점이. 그러니까 사랑의 코드도요. 남자들은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must respect, must love란 말을 썼어요. 여자들은 남자를 respect하고 남자는 여자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젊은 자매들 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죠. 남편은 리스펙트 받아야지만 남자다워지고 여러분 가정의 가장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남자들은 결코 혼자 힘으로는 가장 제사장 될 수 없어요. 우리를 돕는 배필인데 우리 돕는 배필이 그렇게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 필요한 조건이 뭐냐, 리스펙트입니다. 그러면 젊은 자매들이 뭐라 그러게요? 리스펙트 할 만한 게 있어야지 하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리스펙트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우리 남자들도 여자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리스펙트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인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주 지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한 비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존경하는 건 뭐가 어려워요. 마스터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기 아내를 딴 여자를 사랑하기 쉬운데 아내를 사랑하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렇죠. 발음입니다. 딴 남자를 존경하는 게 쉽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는 건 쉽대요. 근데 남편을 존경하기는 어렵대요. 이분도 그래요. 저를 존경하기는 어렵대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소통도 그렇죠. 자, 우리 남자 여러분 다른 여자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꼭 한 사람이 문제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죠. 우리 자매님도 마찬가지죠. 다른 남자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근데 꼭 한 인간이 문제죠.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소중한 관계.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비밀, 놀라운 역사. 놀라운 비밀이죠. 근데 이제 더 리스펙트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는 리스펙트하면 무조건 이렇게 높인다고 생각하죠. 근데 리스펙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근데 우리는 그냥 남편이 월급 갖다 주면 뭐라 그래요? 이걸 돈이라고 가져왔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말고 그 적은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정해 주면 점점 더 확대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내로부터 존경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또 아내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사랑받을 그런 존재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참 제가 그걸 깨닫고요. 참 놀랍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가를 왜 설명했을까를 가만 묵상해 보니까 아 그런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마스터한 말 썼구나. 내가 우리 아내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늘 성령 충만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또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부부 생활의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 부부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저 문제였다는 거죠. 그 살다 보니까 어떠냐면 허술한 게 많으니까 제가 잘 되라고 충고하고 조언했었어요. 그랬더니 골치 아픈 여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 하면 남자들은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와 하고 놀라주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잘 놀라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했더니만 우리 남편들 좋아요 안 좋아요? 아내가 와 하고 해주면요? 좋죠. 연할 때 얼마나 잘해줬어요 근데. 그 저도 이걸 잘 못하다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했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부엌에서 참기름병을 따는데 잘 안 따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옛날 사람이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부엌 일은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부탁을 안 했어요. 이게 이제 아내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남편에게 부탁해서 남편을 개발시켜야 돼요. 근데 아내들은 어떠냐, 남편이 하는 게 눈에 안 차니까 비켜 내가 하고 말지,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저도 이제 옛날에 그랬죠.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알아가지고 좀 안 따지니까 들고서 이제 서재방까지 가가지고 자기야 이거 좀 따주라. 그래서 뚝 따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와 잘 딴다. 그리고 참기름병 들고 오면서 나는 역시 당신이 있어야 돼. 그랬더니 어떤 기분이 들었다고요? 예, 저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거 몰라요, 그죠? 근데 다 머리로는 알아요, 오버하는지 알아요. 근데 뭐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감정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은 뭘 일으켜요?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텔레비전, 저 컴퓨터 다 끄고 정리를 하고서 복에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그쵸, 뭐 또 따질 거 없냐? 뭘 좀 도와줄까? 네, 이게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관계예요. 그죠? 이런 게 상당히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잘하셨어요. 어디 가면 오빠, 난 오빠하고 먹으니까 참 맛있다. 여기 또 와도 오빠하고 오면 또 좋다요. 그 이런 데 난 처음 와봤다. 오빠가 뭐 나는 오빠가 먹으면 뭐 라면도 맛있다. 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얼마나 그때 오빠들은 정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그냥 어디 가면 뭐라 그래요? 여긴 지난번에 온대 하냐? 여긴 맛도 없던데 뭐 돈이 아깝다. 또 좀 아주 멋있는 데 가면 또 뭐라 그래요? 여긴 또 누가 와봤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남자들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이게요. 이걸 좀 우리가 네, 그래서 필요가 여기서 있어요. 배운 거 여러분 실제로 실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부부가 나란히 앉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 남편에게 와, 당신 진짜 멋지다 이렇게 얘기해 보셔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니까 와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아니 그리고요. 아까 저 이제 5분 내로 끝일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 아까 이민으로 오신 분들 남자들은요 제가 보니까 다 이민 오신 분들은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아버지 학교가 전 세계 66국에 사는데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발 잘못 뛰면 천에 만에 만길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체성 혼돈까지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붙잡아 주셔야 돼요? 아내가 붙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그분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있어. 우리가 있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족이 뒤에 있다면 저거예요. 인정과 신뢰 진짜. 그런 사람한테는 목숨을 걸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해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수채를 치면서도 그냥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날라도 그냥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저 인정을 사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살맛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자들은요 자기를 돌보는 데 인생을 건다. 요 사랑과 존경 이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딴 건 없어요. 싸우는데 다 이 문제예요. 양말 갖고 싸우는데 양말 갖고 싸우는 게 아니야. 사실 양말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당신 아내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 소중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말 하나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양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말 갖고 얘기하면 남편은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내가 가장이냐? 넌 나를 뭐로 아는 거야 지금? 남자들은 양말 갖고 속상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내가 나를 가장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냐는 거예요. 근데 양말 갖고 싸워요. 엉뚱한 거 싸워요. 사실은 내면에 뭐가 있어요? 리스펙트와 러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그 연속극 중에 아주 그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그런 그 여성들의 심금을 울린 그 연속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여주인공이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외도한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랑 있는 노예로는 살 수 있지만 사랑 없는 왕비로는 살 수 없어. 그 이야기를 남편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 있는 노예로는 살 수 있지만 사랑 없는 왕비로는 살 수 없어. 눈물이 글썽글썽. 그게 모든 한국의 여성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명대사였어요. 남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주는. 내가 당신 하나 믿고 내가 여기까지 살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해줄 때만 나를 염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을 주고 나를 아껴주고 당신이 최고라는 것, 나는 당신의 삶의 의미라는 거, 그 얘기일 때 내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그런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존경 있는 노예로는 살 수 있지만 존경 없는 왕으로는 살 수 없어. 그게 여러분
아하스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아하스로 왕이 분노했잖아요.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가 오지 않았어요. 왜 안 하는지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분노가 불듯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와스티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세계를 품은 남자예요. 세계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남자였어요. 세계를 품은 남자, 위대한 남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한 남자. 그런데 한 아내를 품지 못해요. 뭐가 무너졌어요? 리스펙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보면. 근데 저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잘 기억하세요. 존경과 사랑. 정말 여러분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존경받고 사랑받을 때, 존경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에베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그런 축복을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소중한 교회에 이렇게 또 금요차례로 만나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또 남자에겐 존경받고 싶은 욕구, 여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다르게 만나서 갈등도 많았지만 이제 다름의 축복을 알고 또 그 과정을 극복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부부의 삶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소중한 교회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지역사회의 많은 가정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